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대와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온 공동체가 모여 설립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날마다 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확산시키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같이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의 전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어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아 걸어가신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약속 있는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무기력하게 보낸 시간들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연약에서 지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주께서 붙들지 아니하시고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 많은 세상임을 주님 아신 줄로 믿사오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혈과 육이 아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로 이끄시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47년 동안 지켜주시고 몸된 대화재단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의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가정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사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속의 리더의 국가로 세워주시사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올 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과 또 주님 주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이 어떻게 죄에 삼켜졌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아벨을 향한 미움에 삼켜진 가인이 아벨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미움이 살인으로 증폭된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다시는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부였습니다. 땅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에게 이 판결은 생존의 뿌리 자체를 뽑아내는 아주 가혹한 선고였던 것이죠. 땅이 더 이상 열매를 내주지 않는다면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이 형벌 앞에 철저히 무너져야 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인은 온통 자신을 향한 생각뿐입니다. 절망하기는 했지만 그 형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할 그 형벌 자체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끔찍한 죄에 대한 회개는 없고 여전히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호소만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가인의 태도를 보면 화가 납니다. 어쩜 인간이라고 하는 작자가 저럴 수가 있는가?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태도라면 우리는 과연 가인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때로 가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도무지 돌이키거나 뉘우칠 줄 모르고 기껏해야 형벌이 두려워 그 형벌을 받게 될 내 걱정에 죄송합니다라는 말 고백 이전에 용서부터 해달라고 용서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형벌과 저주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뻔뻔한 가인을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표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만나는 자가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표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맥락을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지요. 3장에 나오는 비슷한 패턴이 이 4장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가죽옷,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저주가 내려졌지만 바로 뒤에 무엇이 따라붙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은 것입니다. 이 가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에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과도한 은혜 또한 베푸십니다. 물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증표와 가인에게 주신 이 증표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은 성경 전체를 떠받드는 구원의 증표를 주셨다면 이 가인은 그저 즉각적 죽음을 면하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다 해도 크게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거대한 흐름, 아주 확실한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가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 서서 가인과 같은 죄인임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울림이어야 됩니다. 심판은 무겁지만 은혜는 영원하다. 자, 그렇게 표를 받은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상징적 방향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는 방향이지요. 그는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놋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요, 따라합시다. 이리저리 방황하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가인의 행보는 잘 정착했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그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음을 드러냅니까? 후자인 것이죠. 이리저리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한 곳에 정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유리 방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심지어 통장 잔고가 쌓여가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같아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조금 정착되면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안정된 삶이 쌓여져 가는 것 같아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 낯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방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살아가지요. 마치 그의 아버지가 범죄했으나 그 다음날 살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태어났듯이 그도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번성 역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그 에녹을 바라보며 그에게 부성애가 솟기 시작합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부성애, 가장의 서글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틋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이 왜곡된 부성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인은 아들 에녹이 태어나자 작정하고 무언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고 하니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을 향한 애착과 그를 지키겠다라는 집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성을 영어로 보면 에녹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티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단어 나왔죠? 도시, 성읍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최초로 도시를 창설한 인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살다 만들어진 성읍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계획된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도시가 어떤 맥락에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도시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것을 지켜보고자 쌓은 성, 그것이 도시입니다. 그렇게 지켜야 하니까 무엇이 필요하지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응집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라고 하는 행정단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출세했죠. 공주 촌놈이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도시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모입니까? 힘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많이 돕니다. 기회가 많이 창출됩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바쁘고 치열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쟁이 과열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법이 행해지기도 하고 윤리와 가치가 함몰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소외되기도 하지요.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로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약한 자는 더 소외되어 격차가 심해지는 일, 그 일이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도시의 유일한 위로와 보상이 있다면 쾌락과 향락을 지키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틈새에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무대는 바로 이 에녹성, 도시입니다. 가인은 이 에녹성에서 삶을 펼쳐갑니다. 자손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족보는 빠르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 인물 앞에서 멈춥니다.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 앞에서 멈추는 것이죠. 족보가 빠르게 흘러가다가 잠시 멈춰 특정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기법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치 영화에서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단련을 했다 하면 팔굽혀펴기 몇 번 하고 윗몸 일으키기 몇 번 하고 그런 장면을 빠르게 보여주면 몇 년이 지나 있는 그런 기법인 것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다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본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인데 어떤 족보는 후루룩 지나가고 어떤 족보는 멈추어서 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왜 하필 라멕 앞에 멈춰서 라멕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라멕의 이름의 뜻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센 자. 힘센 자입니다. 도시와 힘센 자. 무언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의 선조 가인이 왜 에녹성을 쌓았습니까?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에녹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인데 라멕이 바로 그 힘을 가진 힘센 자인 것입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필요한 힘을 가지고 도시를 평정한, 군림한 도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 도시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23절 이하에서 라멕은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노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내가 상함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였다. 상처와 상함을 받았을 뿐인데 그 소년에게 죽음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과도하고 잔혹한 복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조 가인을 해한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되지만 라멕을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이 더해진다는 것의 맥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처였습니다. 제가 죄짐을 지기가 어렵습니다. 범죄한 가인일지라도 무분별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자 가인을 죽이면 그가 7배의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맥락이었는데 가인은 그 선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행한 이 살인에 대해서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77배의 벌을 자신에게 내려봐라, 이런 뜻인 것이죠. 7배가 77배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뻔뻔함이 10배가 되었죠. 11배죠. 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의 형제를 죽였는데 불과 5, 6대 만에 가인의 7대 손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의 배를 뚫어 죽이고 피를 즐기며 뻔뻔하게 자랑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힘센 자의 모습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창조의 질서 안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니 이제는 죽이는 자가 되어 남들은 범접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며 도시를 군림하는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센 자의 후예들은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혈육적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용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냥꾼이라고도 불리고 하고 영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창세기에 이상한 사냥꾼 니무롯이 등장하고요, 또한 창세기 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나안의 거민 네피림들,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들 역시 힘센 자였습니다. 먼 훗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거인 골리앗도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제국의 형태로서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 비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주변을 쓸어버리는, 평화를 주되 강제된, 힘에 의해 강제된 평화를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센 자의 아내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들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라멕이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아다라고 합니다. 또 한 명은 실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첫째 부인 아다의 이름은 꾸미는 자, 분칠하는 자, 화장하는 자. 여러분, 화장하고 오셨나요? 왜 합니까? 예뻐 보이려고. 또 다른 부인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음률이라는 뜻도 있고 음사남, 그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라라는 말은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가 무엇이죠? 소리를 표현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실라가 지나가면 실라 실라 이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권에서는 이것을 징글징글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시크 시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네? 딸랑딸랑, 찰랑찰랑 이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소리가 날까요?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겁니다. 귀걸이, 코걸이, 팔찌 등 그가 지나가면 액세서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라의 뜻은 딸랑거리는 자, 액세서리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을 찾아내셨습니까? 그들은 성적 매력을 가지고, 요즘 말로 섹시한 매력을 가지고 힘센 자 라멕이라고 할지라도 꼼짝 못하게 매료시켜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힘센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2, 제3의 라멕이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낳은 자손들 역시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모두는 힘이 필요한 도시에서 힘을 가진 힘센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한편으로 우러러봅니다. 그들도 굳이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 보니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는 삶을 삽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뿐히 짓밟으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소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모두가 힘센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소수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수의 집단에 들어가려고, 그 힘을 얻어보려고, 아니 그 부스러기 정도라도 얻어보려고 라멕의 길을 갑니다.
힘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오늘날 이 힘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나타나지요. 돈과 권력과 학벌과 인맥과 외모와 인기 등등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람에게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배출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힘이 없는데요. 그런 힘을 한번 가져나 보고 라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슨 내가 힘센 자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드리는 말씀의 본질은 단순히 그 힘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힘을 도저히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을 한번 얻어보려고, 그가 그 힘이 나를 생존케 하리라고 믿고 그 길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힘센 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힘이 없어 1인자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에는 힘센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과 열망이 가득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사람 구실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속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요. 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힘의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는 한 인간입니다. 돈도 필요 없다,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다, 단정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예쁘고 잘생긴 게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힘, 탁월함, 재능, 은사 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고 흠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한 강한 자, 그 힘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청지기와 같이 집중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창조적 믿음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자신이 그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오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차라리 쉽습니다. 형통한 중에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치열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쥐어 있던 간에 오직 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시면 라멕과 전혀 결이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족보가 잠시 멈추고 아담의 새로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씨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여 죽은 아벨을 어떻게 하여요? 대신하여 주신 씨, 바로 셋이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그를 대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 수치를 가려주신다 말씀드렸지요. 이 대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도 그것을 알았는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 형님과 아주 비슷한 약한 자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불렀다는 뜻은 제의적 표현입니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노스의 때가 돼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약한 자.
또 다른 뜻은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조합해 보면 인간은 본래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그와 바른 관계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예배가 일어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그 실존을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약한 자라 고백한 자가 그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강팍한 심령에 사로잡혀 가인처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아벨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죠? 헛된 자였습니다. 헛된 자와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벨이 자신이 드렸던 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죽었음에도 그의 그 다음 동생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 에노스가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 에노스의 때에서는 에노스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확산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의 통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얼핏 생각할 때는 얻은 자 가인과 힘센 자 라멕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죄에 삼켜져 죄만 증폭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헛됨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예배할 뿐더러 그 삶을 통하여, 그 미미하고 평범한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도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나만 헛된 것 같이 보입니까? 나만 약한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힘센 자의 그 저주의 길을 벗어날 때입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의지했다라는 그 징그러운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내가 힘센 자 라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급격히 에노스의 길로, 아벨의 길로, 예배자의 길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들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예배의 창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강한 힘으로 부여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고난은 해악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처음 접했던 1차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 서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그 힘센 자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더 많은 군대를 불러와야 합니까? 더 선진화된 무기를 가져와야 됩니까? 힘과 힘의 대결로 이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자신들의 힘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전쟁의 모든 승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힘센 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족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어떤 갈림길이요? 여자의 후손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올 것이냐. 그런데 첫 번째 갈림길, 힘센 자 가인의 혈통을 통해 올 것이냐, 아벨은 죽었기에 대신 주신 셋의 혈통으로 올 것이냐. 첫 번째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셋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에노스의 혈통을 통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시게 된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영광의 이미지로 가득하지요. 왕 중에 왕으로 그가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영광에 걸맞지 않게 그 메시아가 오시는 방식은 힘센 자 라멕의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힘센 자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태로 자신을 비워 십자가의 약함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더 큰 제국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평화를 강요하는, 강제된 평화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약해지시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참된 에노스, 바로 그가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늘이 우리 대하교회 47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할 것입니까? 힘센 자 라멕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도시라는 터전이 그만큼 치열하고 척박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10교회가 개척을 하면 12교회가 문을 닫는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쉽게 들어오는 유혹은 힘을 축적해야 된다라는 유혹입니다. 힘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경쟁으로 도배되어 있는 도시 속에서 교회마저도 경쟁하다 보니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교회부터 살고 보자 개교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잘 되어야 된다고, 우리부터 생존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아닙니다. 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한 여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약하다라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성,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이러한 죄인들이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노래를 접어두고 우리의 연약함과 헛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립기념 47주년 기념으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실제적으로 부여잡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시의 복판에서 경쟁과 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담대히 나아가며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고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약한 자의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이, 이 조국이, 이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우리가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47년 전에 대하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람에게 힘센 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요 에노스의 약한 자, 아벨의 헛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영광이 우리의 가족으로, 직장으로, 지역으로 흘러가 주변을 살리는 에노스의 때와 같은 부흥의 시기가 앞으로 향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현저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마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하나님 대하교회 47주년 감사드립니다. 김숙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대하교회 47주년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김창식 성도님, 배하득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한 한 주 주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원영순 권사님,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정대현 집사님, 최혜옥 권사님, 이우석 성도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평안 주심에 감사해서 어떤 상황이라 해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과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린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47주년을 감사하며 영광 돌려싸우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생일이죠? 네, 교회 생일입니다. 네, 교회 소식. 네, 광고 띄워주시죠. 본교회 설립 47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과 충성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층의 로비에 가시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담아서 롤링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의 의도는 단순히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설문으로 사용되어 목회의 방향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려가시면 펜이랑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용해 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립기념 찬양 간증 집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 어떠셨나요? 너무 은혜 받으셨죠. 끝나고 다과를 하는데 원래 이분 사역이 2027년까지 꽉 차 있습니다.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섭외를 했었고 늦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간증에 나왔던 것처럼 원래 미국 일정이 한 주가 당겨져서 딱 그 타이밍, 그 시간에 전화를 했어야만, 더 미리 했어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했어야만 올 수 있었던 것인데 본인들도 너무 신기했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늦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고 위로받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계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깔끔하게 교회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회장단으로 모임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지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신실한 믿음과 헌신으로 섬겨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47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사랑하실 대화 제단 위에 대한민국 온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